반갑습니다. 비로자나 품의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보현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과거 성운세계에 일체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께서 출현하시어 큰 광명을 놓아 중생을 교화하실 때 그때 전생의 비로자나 부처님이었던 대위강 태자가 그 광명을 보고 과거부터 심었던 성공공덕의 힘으로 10가지 법문을 정득하게 된다. 그는 이 10가지 법문을 정득한 뒤 그 깨달음의 내용을 찬불,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으로 노래합니다. 이어서 일체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께서 다시 모든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시는데 이 법을 들은 대위강 태자는 법의 모임이 평등하게 드러나는 지혜 광명, 일체 법치 평등 삼매지 강명을 비롯한 10가지 지혜 강명을 얻게 된다. 이로써 대위강 태자는 대위강 보살로 그 명호가 바뀌게 된다. 이어서 그는 마침내 일체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을 칭견하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한 인연으로 열의 초소에서 깨닫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깨달음에 안주하지 않고 일체 세간을 위하여 10가지 법문을 통해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게 한다. 여기까지 오전 법문이었습니다. 경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 인쇄물에 나눠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엄경이 워낙 분량이 많고 내용도 방대하고 난해하죠. 일단 80건이라는 숫자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흔히 바닷물을 다 마셔야 그 맛을 아는가라는 말이 있죠. 화엄경은 일부만 이해해서는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화엄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틀인 4분 5주 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 4분 5주 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 4분 5주 인가는 화엄교합의 대가인 법장 스님께서 저술하신 화엄경 탐형기라는 것에 이 화엄경 전체를 이 구조에 해석하여 보살도의 전 수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4분 5주 인과에서 4분이란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4가지 단계, 4단계가 있는데 보통 신해 행정이라고 합니다. 신은 불법성 삼부를 깊이 믿고 기하여 마음을 여는 단계고, 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행은 이러한 이해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수행을 정진시키는 단계입니다. 정은 이러한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바른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이 4단계를 화엄경 전체 구조에 맞춰보면 제1세주 묘음품에서 오늘 하는 제6 비로자나 품까지는 신에 해당하는 극악극락 생신분에 해당하고 내일부터 하는 제7 열의 명호품에서 제37 열의 열의 출현품까지는 행에 해당합니다.
신해, 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38 이세간품은 행에 해당하고 제39 입법계품, 제일 마지막 입법계품은 의인정입 성덕분이라고 해서 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사분오주인과에서 오주인과란 것은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 성행인가, 그리고 마지막 정입인과를 말하는데, 이 5인과는 보살이 수행할 때 어떻게 원인을 바탕으로 삼아 어떤 결과, 과에 이르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즉, 4분의 신해 행정과 5주의 이 5인과가 서로 배대하여 짝지어서 이루어지는데, 수행자가 믿음을 일으켜 마음을 열어 가르침을 이해하고 해 실천하여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분 5주 인가의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제6 비로자나품은 4분 5주 인가 가운데 4분에서는 첫째인 단계인 극악 근락 생신분에 해당하고 5주 인가에서는 첫 번째인 소신 인가주에 해당합니다. 극악 근락 생신분이 뭔 말이냐? 결과를 들다, 결과를 들어 보임으로써 그 결과가 주는 이로움을 통해 근락, 수행을 근하여 기쁨을 일으켜 그로 인하여 신심이 생기도록 이끄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초발심자에게 수행하면 이러한 가부가 생깁니다 하고 먼저 그 결과 가부를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심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6 비로자나품은 먼저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 전생의 인행, 과거의 보살행과 성불의 과보를 보여주어 자연스럽게 신심을 일으키도록 이끄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는 마치 연꽃을 심기 전에 활짝 핀 연꽃을 먼저 보여줘 나도 저런 연꽃을 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과거의 대위강 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여러 부처님을 칭견하고 찬탄하며 공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법을 깨달아 성불에 나아가는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극악 근락 생신분의 구조입니다. 즉 성불의 과보 비로자나불 먼저 보여주어 수행을 근하고 기쁨을 일으켜 그로 인해 신심을 일으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로자나 품은 오주인가 가운데 첫 단계인 소신인과 곧 열의 인행과 과덕을 통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단계를 밝혀주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경문을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여저 일체 공덕 산수미 성웅 부처님은 수명이 50억세이니 그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이름이 바람일선한 장엄왕이시니 역시 저 만이와 지륜 큰 숲속에서 정각을 이루시었느니 그
그때 대위강 동자가 그 열애께서 등정각을 이루어 신통력을 나타내심을 보고 연불삼매를 얻으니 이름이 무변의 장문이며 곧 다란이를 얻으 이름이 대지력 법연이니라. 곧 대자를 얻으으니 이름이 보수중생 조복 도탈이며 곧 대비를 얻으으니 이름이 변보일체 경계운이며 곧 대희를 얻으으니 이름이 일체불공덕 해위력장이 곧 대사를 얻으으니 이름이 법성우공 평등정정이니 곧 반야바라미를 얻으으니 이름이 자성이구 법계 청정신이 곧 신통을 얻으으니 이름이 무해강무수연임 곧 변제를 얻으으니 이름이 선입이구연이 곧 지혜강명을 얻으으니 이름이 일체불법 청정장이니 이와 같은 십천법문을 모두 통달하였느니라.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대위강 태자는 일체공덕산 수미성원 부처님의 강명을 보고 10가지 법문을 정득하고 이를 찬탄한 뒤 부처님을 칭견하고 공양하며 그 뒤 깊은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그때 대위강 태자가 보살로 있는 동안 모셨던 일체공덕산 수미성원 부처님은 50억 세라는 수명을 마치고 열반에 드십니다. 그 뒤를 이어 바라밀 선한 장엄왕 부처님이 똑같은 만이화지륜의 큰 숲에서 다시 출현하셔 정각을 이루신다. 바로 그때에도 대위강 태자는 그 자리에 있었으며 바라밀 선한 장엄왕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신통을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을 보고는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이 인연으로 그는 연불삼매와 다란이를 비롯한 대자, 대비, 대의대사의 사무량심과 반야바라밀, 신통, 변제, 지혜강명 등 보살교화의 근본이 되는 10가지 법문을 정득합니다. 이로써 그는 이 10가지를 중심으로 한 십천법문을 두루 통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위강 태자가 그의 부모와 권속들과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중생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이 보배득계가 구름같이 허공에 둘러 덮이어 바라밀 선한 장엄왕 열애가 계신 곳에 함께 나아갔는 그 부처님이 법계 체성 청정 장엄 수다라를 말씀하셨는 세계바다 미진수 수다라로 큰 속을 삼았느니 저 모든 대중들이 경을 듣고 청정한 지혜를 얻었으니 이름이 일체법이 청정한 들어가는 지위를 얻었으니 이름이 때를 떠난 강명이니라. 바라밀 받기를 얻었은 이름이 일체 세간의 즐거움을 나타내 보이는 장엄이니 널리고 넓히는 수행 받기를 얻었은 이름이 일체 세계에 널리 들어가는 끝없는 강명의 청정한 견해이니라.
항하여 나가는 수행받기를 얻었으니 이름이 때를 떠난 복덕 구름의 강명 깃발이니 따라 정덕해 들어가는 받기를 얻었으니 이름이 일체법의 바다가 당대한 강명이니 점점 깊이 나아가는 행을 얻었으니 이름 건지혜로 장엄하니니 간정하는 지혜 바다를 얻었으니 이름이 공용이염 수행의 지극히 미묘한 견해이니 밝게 하는 큰 강명을 얻었으니 이름이 열의 공덕밭 모양의 강명이 두루 비침이니 권력을 내는 청정한 지혜를 얻었으니 이름이 한량음 원력과 신혜의 창고이니라. 계속해서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이미 십천법문을 두루 통달한 대위강 태자는 부모와 근속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둘러싸여 바람일 선한 장엄왕 열애가 계신 곳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바람일 선한 장엄왕 열애는 법계 채성 청정 장엄 수다라를 비롯한 미진수만큼 많은 경과 법문을 설하십니다. 이 설법을 들은 모든 대중은 각기 청정한 지혜를 정득하게 되는데 경문에서는 이를 10가지로 드러내어 설명합니다. 곧 모든 법이 청정한 경계에 들어가는 방편에서부터 지위, 바람일, 수행, 지혜, 관정, 광명, 원력에 이르기까지 점차 깊어지고 넓어지는 보살 수행의 이익을 차례로 얻게 됩니다. 청량소에서는 이 10가지 이익을 십지, 한의지부터 법운지까지 그리고 십바람일, 보시부터 원력지까지에 배대하여 말하자면 짝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즉 대위강 왕자가 한 단계씩 보살도의 깊이를 성숙시키며 공덕을 갖추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도사는 상노전, 중노전, 하노전으로 이루어진 3원식 가람 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위에 있는 상노전은 금강계단에 모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중심으로 가람이 배치되어 있고, 중노전과 한오전은 불탑과 불상을 모신 불전을 중심으로 가람이 배치되어 있죠. 그중 중노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대강명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대강명전은 대적광전 또는 비로전 이렇게 불려지는데, 통도사 대강명전은 18세기 조선 후기의 이 건물로 보물 1827호입니다. 그리고 대강명전 내에 모신 부처님 뒤에 있는 후불탱화 삼신불도라고 하는데 이 역시 보물 1042호입니다. 여기서 삼신불도란 법신, 보신, 화신을 모신 탱화를 말합니다. 이는 하엄경의 삼신불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앙에 법신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보신이신 노사나 부처님, 오른쪽에는 화신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치하는 형식입니다. 주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을 한 폭에 함께 그리는 것이 보통인데, 통도사 대강명전에서는
이 세 분을 각각 세 쪽으로 나누어서 모셨습니다. 여기서 삼신,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본불교 시대에는 역사적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신앙과 수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400~500년이 지난 이후 대성불교가 전개되면서 교리는 점차 심화되고 확대되고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 사상과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 사상, 나아가서는 시방세계에 무량한 부처님이 존재한다는 다불간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은경에서 말하는 삼신불 사상은 한 부처님의 깨달음이 세 가지 모습으로 원흉하게 드러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법신불이란 진리 그 자체로서 형상과 차별을 넘어 법계에 항상 충만한 비로자나불을 말합니다. 보신불이란 그 진리가 수행과 공덕을 통해 장엄한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난 노사나불이에 해당합니다. 화신불은 중생의 근기와 시대에 맞춰서 역사 속에 나타나 교화하는 모습을 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몸이지만 삼신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본질은 하나의 깨달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의 관계는 마치 달에 비유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신불은 하늘에 떠 있는 달 그 자체와 같습니다.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죠. 이는 곧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인 법신불을 뜻합니다. 보신불은 달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달빛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달빛은 달과 다르지 않지만 달 그대로도 아닙니다. 즉 달빛은 달의 속성인 빛과 장엄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달빛은 밤하늘과 산과 들과 바다에 환히 밝혀줍니다. 이처럼 보신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수행과 공덕을 통해 장엄한 부처님의 몸, 불신으로 나타난 부처님입니다. 화신불은 그 달빛이 물 위에 비춰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같은 달빛이라도 바다, 강, 연못, 거룩 속에 비춰지는 그 달이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듯 화신불은 중생의 근기와 시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천백억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통도사 대강명정과 삼신불도는 조선 후기 불교를 대표하는 건축가 불화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화엄적 세계관과 삼신불 사상을 장엄하고도 깊이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정멸보궁에서 절기도를 마친 뒤 각 정각을 차례로 돌며 마지막으로 대강명전에 들어가서 참배를 합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런 새벽, 사람 아무도 없는 텅 빈 그 공간에서 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요한 적정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강명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각입니다. 통도사를 찾는 이라면 반드시 이곳에 들러 참배하여 법계에 두루 비치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 강명을 마음 깊이 체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문을 계속 독송하겠습니다. 개송이네요. 자, 합장하시고
선제 공덕 지혜여 발심치양대 보리하니 여당 덕불 부사의하야 보위 중세 작의처로다 선제공덕 지혜하여 훌륭하도다 공덕과 지혜 받아여 발심치양대 보리하니 발심하여 큰 깨달음에 나아가니 여당 덕불 부사의하야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불가사의를 얻어서 당위 중생 작의 처로다 널리 중생을 위하여 어지처가 되리라. 이 개성을 다시 살펴보면 바라밀 선한 장엄왕 부처님께서 대위강보살을 찬탄하며 그가 이미 보살로서의 자격과 수행을 갖추었음을 인가하시는 개성입니다. 선제라 공덕과 지혜 받아여 발심하여 큰 깨달음에 나아간다라는 구절은 수행의 두 축인 복덕과 지혜가 원만히 구족되었음을 찬탄하는 말씀이십니다. 복덕이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천의 토대가 되며 지혜란 법계의 실상을 꿰뚫는 통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깨달음은 완성되고 이를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각을 이룬 부처님을 기불양족존이라 찬탄하듯 대위강보살 또한 새의 두 날개와 같은 복덕과 지혜를 함께 갖춤으로써 마침내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신통 모형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널리 일체 중생의 어지처가 되는 보살행을 완성해 나아가게 됨을 이 개송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심하여 큰 깨달음에 나아간다는 구절은 회양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양이란 회소향대, 작은 것을 돌려 향대, 크게 나아간다. 혹은 회전치양의 줄임말로 자신이 닦은 작은 공덕을 돌려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고 보리 깨달음에 회양하며 나아가 진여법성 실제에 회양합니다. 그래서 추구문에서는 이를 말할 때 회양삼처 실온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지연공덕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원력을 품고 살아간다면 부처님의 가피력 속에서 그 공덕은 불가사의한 결실로 맞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시 한 가지 제 개인 인연담을 덧붙이자면 지난 8월 라오스 나두앙이라는 지역에 바라밀 선원 초등학교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세우게 된 배경은 불교 국가인 라오스에 해마다 교회와 미션 스쿨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보면서 부처님의 학교를 세워 불교 인재 유출을 막아야겠다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란 원력을 세운 뒤 라오스 학교 건립을 위한 108남자 순례 기도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하며 순례단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간 이어진 108남자 순례로 인해 생긴 수익금 전액과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정성 어린 보시가 하나하나 모여 마침내
라오스의 나두왕 바라밀선언 초등학교라는 큰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개인의 작은 발심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동참자가 늘어났고 마침내 모든 이들이 원력의 보살이 되어 바라밀행을 실천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지은 작은 공덕일지라도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함께 모아 회향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큰 결실로 전환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향, 하나의 작은 인연이 법계와 상응할 때 그 공덕은 일체 중생에게 무한한 깨달음의 작용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비록 자신이 지은 조그만한 공덕일지라도 그 공덕을 세상에 회양하며 주변을 밝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보살로 살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바라밀선한 장엄왕열애께서 열반에 드시고 시견선의 왕이어서 또한 세상을 버리신 대위강동자가 전륜왕의 지위를 이어받았느니라. 저만이 화지륜 큰 숲 가운데 제3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시 이름이 채성공덕회이시니라. 그때에 대위강 열륜승화 저 열애가 승불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의 근속들과 사병과 두성과 마을 모든 인민과 더불어 칠보를 가지고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온갖 향만이로 장엄한 누각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느니 그때에 저 열애께서 만이와지륜 건숲 속에서 보안보안 광명행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세계미진수수다라 그 근속을 삼았느니라. 그때에 대위강부사 이 법을 듣고 나서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대복도 보강명이니 이 삼매를 얻은 가닥에 일체 보살과 일체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 복덕과 복덕이 아닌 바다를 모두 능히 밝게 알았느니라.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두 번째 바라밀 선한 장엄왕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 뒤 세속의 왕인 희견 선의 왕도 곧 대위강 태자의 아버지 부왕입니다. 또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에 대위강 태자 동자가 왕위를 이어 전륜승왕이 됩니다. 그 후 만이 화지륜이라는 이름의 큰 숲에서 세 번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시는데 그 명호가 채성공덕회 열애이십니다. 채성공덕회란 모든 공덕 가운데 채성, 가장 수승한 공덕이 해, 바다와 같이 한량없음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 채성공덕회 부처님께서 만이 화지륜 큰 숲에서 보살보안 강명행 수다라를 설하시고 이 경을 들은 대위강보살은 곧바로 대복도 보강명 삼매를 정득합니다. 이 삼매는 단순히 복을 많이 씌어서 이룬 삼매가 아니라 복덕의 실상과 그 작용을
광명처럼 꿰뚫어보는 지혜의 삼매입니다. 불교에서 복은 유루복과 무루복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루라는 말은 샌다, 셀루자, 샌다는 뜻으로 유루복이란 세는 복, 결국 소멸하고 마는 세간의 복을 말하고, 무루복이란 세지 않는 복, 곧 제법 실상의 이치를 깨달아 세지 않는 수성한 공덕을 말합니다. 대위강보살은 이 대복덕 보광명삼매에 들어감으로써 일체보살과 일체중생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행위 가운데 무엇이 참된 복덕이며 무엇이 복덕이 아닌지를 그 원인과 결과까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간의 중생들은, 우리들은 자신의 행위가 복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행위가 실제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지혜와 자비에서 나온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비로자나 품에서 대위강보살이 정덕한 이 삼매는 중생의 이러한 혼미함을 깨뚫고 참된 복덕으로 이끌 수 있는 보살행의 안목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참된 복이란 복을 짓는 수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덕의 실상을 깨뚫어 보는 보살의 지혜에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경문을 또 읽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저 만이와 지름 건수 가운데서 다시 부처님이 출현하시니 이름이 명칭 보문연한당이시니라. 그때의 대위강보살 여기에서 목숨을 마치고 수미산 위에 적정 보궁 전성 가운데 되어 큰 하늘의 왕이 되었으니 이름이 이구복덕 땅이었느니라. 그때에 저 열애계 대중들을 위하여 강대방평 보문변조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세계바다 미진수의 수다라로 근속을 삼았느니라. 그때에 천황의 대중이 경을 듣고 삼매를 얻으신 이름이 보문한의장이니라. 삼매의 힘으로 능히 일체법 실상바다에 들어갔느니라. 이러한 이익을 얻고 나서 도량에서 나와 본래의 젖소로 돌아갔느니라. 경문을 계속해서 간추려 살펴보면 세 번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다시 많이 화지룡 큰 숲 가운데서 부처님이 출현하십니다. 그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명칭보문 연화안당열애이시다. 이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인 대위강보살에게서 마지막 서성에 해당합니다. 이때 대위강보살 또한 이 생을 마치고 수미산 위 적정보군 천상 하늘나라에 태어나 이구복덕당이라는 이름의 대천왕이 됩니다. 그때 명칭보문연화당 열애께서 대중을 위하여 광대방편 보문변조 수다라를 연설하시니 이를 들은 이구복덕당 대천왕 곧 전생의 대위강보살이죠. 그리고 대중들은 보문환의장 삼매를 얻게 됩니다. 이 보문환의장 삼매의 힘으로 그는 일체법의 실상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일체법의 실상바다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곧
모든 존재가 지닌 차별을 떠나 있는 그대로의 참된 모습인 실상을 온전히 깨달았음을 뜻합니다. 이었고 이 이구복덕당 대천왕과 대중들은 이러한 이익을 얻은 뒤 도량을 나와 본래의 처소로 돌아갔다. 곧 이것을 가리켜 환지본체했다라고 합니다. 환지본체란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간으로 돌아와 중생들도 또한 그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보살행의 전형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대위강보살은 여러 생을 걸쳐 끊임없이 수행을 쌓고자 깨달음을 해양하는 보살행을 반복함으로써 마침내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성불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전에 이어서 비로자나 품 전체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6 비로자나 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자나 품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 인행, 곧 보살행과 그로 말미암은 성불의 가보를 밝히는 품입니다. 이 품은 보현보살이 설주가 되어 과거 성음세계에 일체 공덕 수미산 성운 부처님께서 출연하시어 큰 강명을 놓아 중생을 교화하실 때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인 대위강 태자가 그 강명을 보고 옛적부터 심어온 성근 공덕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대위강 태자는 여러 부처님을 차례로 칭견하며 찬탄하고 공양하는 가운데 생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보살행을 닦아 나가 마침내 비로자나 열애가 되신다. 그러므로 비로자나 품은 단순한 전생담이나 인연담이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생에 어떠한 인연으로 어떻게 보살행을 하여 법신불이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하엄경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 중심에 놓인 이유는 하엄의 세계관이 부처님이 역사적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법계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법신불로서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법계에 충만해 계시며 모든 부처님과 중생 그리고 모든 현상과 공덕의 근원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계 전체가 곧 부처님의 몸이며 법계 전체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설법임을 드러내기 위해 하엄경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6 비로자나 품의 강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